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보내시는 동안에 서기관과 또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과 같은 유대주의자들과 항상 날카로운 각을 세우셨습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주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일갈하신 것처럼 그들이 그 그릇된 율법주의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을 유린하고 있었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드는 일에, 그 어리석은 일에 그들이 열심을 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로마 캐톨릭을 비롯한 모든 시대마다 출몰했던 이 저급하고 사악한 이단들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왜곡해서 그릇되게 가르치는 이 어두움의 세력들에 대해서 교회와 성도는 항상 극도로 이것을 경계해야 되고, 올바른 성경의 진리를 지켜나가는 일에 항상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진리를 회방하고 변질시키고 왜곡시켜서 진리가 아닌 것을 믿고자 하는 세력들은 이 땅에 교회가 생겨난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야흐로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진리 전쟁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때의 그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변질시키고 자기들의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는 그런 악한 자들에 대해서 이미 그리스도께서 그 당시 때부터 어떻게 그들을 비판하셨고 그들을 책망하시고 강력하게 그들에 대해서 경고하셨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오해하고 그 진리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자들은 어디에서나 어떤 시대에나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자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어떻게 분별해야 되느냐, 그들의 그 신앙적 중대한 오류가 무엇이냐, 오늘은 말씀 안에서 이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37절, 3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그에게 그와 함께 식사하실 수 있는지 묻는다. 그래서 그가 들어가셔서 식탁에 기대셨다. 그러나 그 바리새인은 그가 식사 전에 먼저 씻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점심을 같이 하기를 원했습니다. 당시에 이 지도층에 있는 유대인들은 하루에 평일에는 2끼, 안식일에는 3끼를 먹었습니다. 아침 기도를 끝내고 아침과 점심 사이에 먹는 식사를 아리스톤이라고 불렀고, 점심과 저녁 중간, 그러니까 늦은 오후, 점심과 저녁 사이에 먹는 식사를 데이프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에는 정오에 식사가 한 번 더 있어서 안식일에는 3끼, 평일에는 이렇게 2끼 정도를 먹었습니다. 예수님께 청한 식사는 아침과 점심 사이에 먹었던 바로 이 식사였습니다. 인간의 모든 생각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주님께서는 이 오만하기 이를 데 없는 바리새인의 청에 흔쾌히 응하셨습니다. 어디 바리새인 따위가 나를 네 집에 초대하느냐, 이렇게 거절하지 않으시고 흔쾌히 그의 초대에 응하십니다. 그 이유는 오늘 그와의 대화를 통해서 뭔가 중대한 진리를 주님이 설파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의 이 식사 초대를 주님께서는 그들의 무지를 깨우치시고 진리를 드러낼 중요한 기회로 삼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들과의 교제를 거부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들의 어리석은 믿음을 비판하고 공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복음, 참된 믿음이 뭐냐, 이 하나님의 뜻을 그 자리에서 나타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그 세상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의 그 대화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드러내고 변증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가 택자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기피하거나 피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벙어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진리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증거하고 변론하고 반박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그리스도께로부터 배우고, 우리도 그렇게 무신론적인 사상과 정신과 철학과 이념으로 무장된 세상 사람들과 이 진리를 가지고 맞부딪혀 싸울 수 있는 이런 실력을 길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 집에 들어가시자마자 매우 당연하게 여겨졌던 한 가지 행위를 주님께서 생략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손을 씻는 것이었습니다. 식사를 하기 위해서 손을 씻는 것은 율법의 조항에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율법을 지키기 위한 보다 세부적인 사항으로 장로들이 만든 유전에 기록된 규례였습니다. 장로들이 만든 유전, 탈무드 같은 이런 것들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기록되어 있는 규례예요. 따라서 율법을 보다 경건하게 지키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식사를 하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상징적인 중요한 그런 예식으로 여겨졌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식사에 임하기 전에 손을 씻지 않으면은 아주 이 부정한 것으로, 율법을 준수하는 태도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부정하게 간주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지도 않은 율법의 세부 조항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지키는 것을 경건과 정결의 한 척도로 규정한 유대주의자들의 스스로 자기들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한 이 어리석은 생명 없는 그들의 규례를 주님께서는 보란 듯이 무시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생략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실수가 아니라 다분히 어떤 의도 가운데 주님이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도대체 누가 누구를 위해 만든 전통인지, 율법인지 의식인지를 주님께서는 정면으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추악한 외식, 가식, 이 위선의 문제를 폭로하기 위한 계기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생각을 간파하시고 난 다음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39절에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희 바리새인들은 잔과 접시의 겉을 깨끗이 한다. 그러나 너희의 속은 탐욕과 악으로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해서 통렬하게 이것을 비판하고 꾸짖고 계셨습니다. 너희 바리새인들은 잔과 접시의 겉만을 깨끗하게 하는 자들이다. 이것이 그들에 대한 주님의 평가였습니다. 외형만, 외모만, 어떤 형식만 그럴듯하게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너희는 그런 존재들이다. 언제나 드러나는 겉모습들, 신앙의 외형적인 모습들만 그들은 굉장히 정결한 척, 무흠한 척, 경건한 척, 율법을 아주 잘 지키고 율법에 대해서 특심 있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일들에 그들이 집착해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님은 이것을 신랄하게 지적하고 계셨습니다. 언제나 보여지는 외면적인 행실에 대해서만 또 율법에 대한 엄격주의만을 추구하면서 이것으로 자기들의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들을 자랑하려는 그 어리석은 신앙의 허구를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지적하시면서 이것을 비판하신 것입니다. 조용히 자기 자신을 이 율법의 거울에 비추어서 죄를 경계하고 또 정직한 회개에 힘을 쓰고 그리고 율법을 통해 경건에 이르기를 진력하는 사람에게 율법은 더없이 좋은 선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더없이 좋은 스승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다른 지체들을 향해서 그들을 율법주의적인 잣대로 비난하고 나를 세워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자기들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을 빙자한 고도의 종교적 가식과 위선이고 교만한 악일 뿐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지금 그들에게 이 화두를 던지고 계셨던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는 줄 아느냐? 너희들은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은 썩어 들어가고 있는 존재에 지나지 않다. 그러니까 이러한 율법주의적인 위선과 독선에 빠질 때
결국 자기들의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타인의 눈에 티만 더 크게 보는 어리석음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기 기만적인 거짓된 믿음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자, 주님의 가르침을 보십시오. 40절에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자,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이 어리석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감히 바리새인에게 어리석은 자라고 말해요?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 도대체 누가 감히?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어리석은 자들아, 겉만, 외형만, 형식만 번지르르 할 뿐, 언제나 입만 열면 바른 진리, 바른 믿음, 교리가 어떻고 신조가 어떻고 입버릇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의 내면과 영혼이 깨끗하지 않은 자들을 가리켜서 주님은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도 못하는, 응답하지도 못하는 자들, 모두 어리석은 자들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23장 26절에서 소경된 바리새인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영적인 소경된 이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안부터 깨끗하게 해라. 그러면 너희의 겉도 깨끗해지는 것이다.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가장 경건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여겼던 자들이, 자 보십시오. 주님에 의해서 뭘로 평가돼요? 소경이다. 너희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야. 주님이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당대 최고의 율법주의자들, 율법사들, 당대 최고의 영적인 엘리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소경이야 이렇게 평가하시는 이 충격적인 주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바른 신앙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쌓았다 하더라도, 자, 그것으로 그의 믿음과 신앙의 인격이 올바로 세워진 것입니까? 그런 거예요. 신앙의 이 바름, 올곧음을 말하는 자들 가운데 독선과 아집으로, 그리고 자기가 무언가를 더 알고 있다는 이 지적 교만으로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지체에 대한 사랑은 결여되어 있고, 그 메마른 지식주의에만 빠져가지고 또 다른 괴기스러운 냉각된 기형적 신앙만을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뭘 모르면 몰라서 저급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뭘 좀 남보다 많이 알아가지고 또 이것이 자기 의와 교만의 어떤 근거가 돼서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자기 눈 아래로 보는 이런 또 기형적인 믿음. 자, 보세요. 성경의 진리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되면, 조금이라도 그 각도가 틀어지게 되면 이런 그릇된 신앙을 추구하는 이런 신앙으로 변질되거나 혹은 왜곡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주의자들의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등에 업고 결국 지독하게 자기들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높아지고 자기들이 대중들의 인기를 얻고 명성을 얻고 부를 누리려고 하는 이런 이중적인 거짓된 신앙의 굴레 속에서 그들은 자가당착적인 그릇된 신앙에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도 자기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었단 말입니다. 자기들은 당대 유대 사회의 종교적 엘리트고 지도 계급이고 율법에 대해서 가장 박식하고, 뭐 하나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부족한 것이 없는 최고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사람들로 자부했다는 거죠. 가장 바른 신앙을 소리 높여 외치면서 가장 건강해 보이는 신앙의 요소들을 혹은 전통들을 줄줄이 나열하지만
그의 인격과 삶은 지독하게 이율배반적인 모순으로 가득한 자 그런 믿음들이야말로 주께서 혐오하시는 이런 율법주의적인 신앙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모두 아름다운 그의 내면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응?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라고 칭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말하는 것과 그의 삶과의 그의 깊은 내면이 보여주는 이 불일치성, 기만적인 모습은 고스란히 그의 신앙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중요한 증거가 될 뿐인 겁니다. 응? 신행일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신앙. 굉장히 바른 진리를 핏대를 세워서 얘기를 하는데 성격은 오만하기 이를 데 없다. 독선적이기 이를 데 없다. 그럼 그가 말하는 바른 진리는 뭐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런 모순된 신앙은 반드시 진리를 벗어나서 결국 오류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순성을 나타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안과 밖을 모두 만드셨잖아요. 즉 인간의 모든 사악함들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그 타락한 인간의 본성 속에 뭐가 있는지를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속일 수 없고 숨길 수 없습니다. 보여지는 모든 것이 선하고 깨끗한 것이 아니라 정작은 그의 영혼, 그의 내면이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하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겉으로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엄숙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철저해 보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속이 그의 영혼의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과 사랑이 있느냐.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의 가장 큰 그들의 죄는 뭡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믿은 위선, 가식. 예. 그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태도잖아요. 하나님을 이 등 뒤에다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온갖 위선과 가식을 떨면서 허세를 부리면서 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그 없이 여기는 태도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고 계신다는 걸 정말 믿는다면 어떻게 그렇게 이중적인 생활을 하고 그렇게 종교적인 위선과 가식을 자랑 삼아 그렇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안과 밖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유대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듯하고 그들이 율법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가진 자처럼 보였지만 그 모든 것은 곧 누구를 위한 거였다고요? 자기들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요만큼도 없고 온갖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지만 결국은 다 자기들을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자기들을 위한 것. 묻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른 진리를 추구하는 게 우리의 명예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개혁주의를 추구합니다. 우리는 청교도의 그 구원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겁니다. 자, 이게 우리의 명예가 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믿어야 되고 그렇게 예배 드려야 되고 그렇게 바른 진리를 쫓아가는 게 맞는 건데 그게 우리의 명예가 될 수 있습니까? 바른 교리와 신학을 알고 올바른 길을 걸어간다면 그것이 우리를 치장하는 영적인 액세서리가 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개혁신앙과 신학을 추구한다는 사람들 가운데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유대주의자들에게서는 볼 법한 이러한 자기 기만과 영적 허세 그리고 자기 자신이 아닌 타인에 대해서 지체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엄격한 신앙의 기준과 잣대를 제시하면서 그것으로 공동체와 성도와 목사를 겁박하는 이런 경우들을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밖을 그토록 강조할 게 아니라 당신 속을 그대의 그 영혼 속을 문제는 그 속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조건 없이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을 그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 가운데 오늘도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는 자기를 죽이는 일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건실하게
그 모든 신앙의 경건한 노력을 다하고 있느냐, 오직 이 점만이 주께서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속을 보신다는 거죠. 너희 겉만 지은 줄 아느냐? 하나님이 너희 속도 지었어. 그러니까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단 말이죠. 주님 말씀만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 속까지 모두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지금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있는 거다. 겉으로만 온갖 치장을 하고 너희의 속은 썩어 문드러지든지 말든지. 그래서 주님의 말씀,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인간들아, 무덤, 사람이 죽어서 썩어가고 있는 그 무덤에다가 흰색 회만 칠해놓고 무덤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너희들이 그렇게 한심한 인간들이다. 주님이 신랄하게 유대주의자들을 비판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왜 유대주의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미움을 받았을까? 예수님께 이렇게 꾸중과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예수님의 저주를 받았을까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예수님 당시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무지막지한 이런 죄까지 저지르게 된, 어떻게 하다가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이 성경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항상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도대체 왜? 주님이 당부하신 말씀을 이어서 보십시오. 41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안에 있는 것들로 자선을 베풀라. 그런데 보라,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깨끗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영혼 안에는 진정한 것이라고는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오직 가식과 위선, 자기들의 명예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칼빈이 말한 것처럼 죄가 만들어지는 공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탐욕, 이기심, 사악함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종교적이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않은 유대인들의 영혼 속에는 겉으로는 아무리 종교적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해도 그 속에는 온갖 악독한, 여기 악독이라고, 온갖 악독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 안에는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막 하나님도 갖다 끌어붙이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수단 삼아가지고 자기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정당화하는 이런 악독함만이 있을 뿐이었던 거죠. 유대인들 안에. 언제나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모든 종교적 우월성을 앞세운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부정한 방법으로 뭐가 많았을까요? 재산을 많이 축적을 했겠죠. 재산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했지만 그 모든 이유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기에 그들은 탐욕의 노예가 되어 있으면 당연한 결과였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은 절대로 그들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해도 그들이 순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잖아요. 탐심, 이기심, 물질에 대한 사욕을 버리고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진정으로 사람들에게 선행을, 자비를 베풀어 봐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야 진정으로 너희의 영혼이 깨끗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을 앞세워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억압하고 자기들의 종교적 열심의 우월성을 앞세워서 사람들의 존경을 얻고자 하는 그 추악함을 버리고 진정으로 모든 가식과 위선에서 벗어나 너희가 진정한 마음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선을 행해봐라. 그러면 너희가 깨끗해지는 거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마음으로 선을 행할 것을 바리새인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대로 지키란 말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주님의 이 말씀에 순종할 의지가 없는 자들이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순종할 것이라고 믿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들에게 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인지를 바리새인들을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것을 그들의 그러한
이율배반적인 삶을 통해서 주님이 지금 진리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의 어리석은 길에서 돌이켜 이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임을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그 악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에게 그 진리의 길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내면에서부터 비롯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그 길을 제시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이 참으로 위험한 것은 조금만 신앙의 그 본질적 동기와 목적에서 이렇게 그릇되면 하나님이 뜻하신 바와 너무도 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바르지 않은 어떤 생각, 바르지 않은 어떤 동기, 그것이 신앙의 가미가 되고 그것이 굳어지게 되면 자, 이젠 누구도 말릴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아주 기형적인 신앙으로 고착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렇게 되면 누가 그것을 지적해서 교정하려고 해도 바뀌든가요? 절대로 안 바뀝니다. 죽을 때까지 이렇게 믿는 게 그 사람은 옳다고 생각하면서 그 길로 갑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임해서 정말 총체적으로 그의 무지를 깨트리시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변화시키지 않는 한 그 길로 간다. 고집스럽게 간다고요. 우리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사두개인들로 대표되는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했던 이 유대주의를 통해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뿌리 깊은 메시아에 대한 부정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 어떻게 계속되고 있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지 않았다고 믿는 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무서운 겁니다. 이거는. 신앙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믿음의 그 진리 위에 정초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어리석은 생각이 더해지고 탐욕과 이기적 욕망이 거세되지 않은 채로 종교에 더 깊이 귀할수록 인간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고도의 종교적 위선자나 철저한 자기 중심적 고립에 처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신앙이냐?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신앙이 될 수 없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을 빙자한, 자기를 채우고자 하는, 자기를 드러내고 높이고자 하는 허영과 허세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자기 만족의 도구로, 자기 치장의 방편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심히 어리석은 죄들이 종종 눈에 들어옵니다. 자기 이익의 재료로, 자기 자랑의 근거로. 가장 거룩한 것처럼 보이는 그 이면에 가장 추악한 인간적인 죄성이 도사릴 수 있는 이 치명적인 위험성을 우리는 유대주의자들 안에서 보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안에서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와 같은 그들의 간악함을 아셨기 때문에 집요하게 이러한 그들의 종교적 위선을, 그들의 가식적인 모습을 공격하셨고 그들의 정체를 발가벗기신 겁니다. 너희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생들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철저하게 너희 자신만을 사랑하고 있는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들일 뿐이다. 그게 주님의 결론이었습니다. 메시아까지 십자가에 매달아 죽임으로 그들 자신의 허물을 덮고 합리화했던 것이, 여러분, 그게 인간이 가진 잔인성과 무지의 극치입니다. 메시아가 옆에 있는데도 그를 십자가에 기어이 죽여버리는, 이게 인간이 갖는 잔인성, 인간의 무지의 극치다. 강팍의 끝입니다. 그러니 마찬가지잖아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명한 복음이 전해져도 귀를 틀어막고 미쳤다고, 닥치라고, 듣기 싫다고,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이나 지금의 이 참된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나. 그러니까 잊어서는 안 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진정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이 우리의 영혼에 다
우리가 참된 신자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신자라는 이름으로 유대주의자들처럼 그렇게 거짓되고 왜곡된 기형적 신앙을 고집하면서 기어이 어리석은 길로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들의 결정적 연약함인 거죠. 유대인들만 그렇게 볼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고 어느 순간 우리가 바른 진리에서 삐끗해서 이탈하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안 죽일 것 같아요. 십자가에 매달아서 안 죽일 것 같아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를 사람들이 아닐 것 같습니까? 출애굽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하신 그 이적과 기사를 봐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기어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게 인간이에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여기 나타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셔도 한 1년 뒤, 한 10년 뒤 그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이란 말입니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참된 진리와 복음을 말씀하셨어도 끝끝내 외면한 인간들의 그 무지와 완고함, 언제나 우리 안에도 존재하는 죄성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진리 안에서 참된 이러한 주님의 말씀의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서 내 영혼이 어느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가, 명실상부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인가, 아니면 내 믿음이 점점 화석이 되고 있는가, 생명력을 서서히 잃어가면서 빈 껍데기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종교적 위선만이 남는 바리새인들의 그 추악함이 오늘 나의 모습 속에서 보여지는 것은 아닌가. 언제나 우리가 이것을 경계하고 염려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진리와 그 복음 안에서 우리 영혼이 참된 자유함을 맛보는 이러한 삶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끝까지 이것을 견지해 나가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그와 같은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나누신 이 짧은 몇 마디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시고 바리새적인 이런 신앙의 오류들 철저하게 경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